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어제부터 봤던 4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가장 선명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의 후손들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각각 비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유대 종교의 구심점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은 한 사람의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대표하는 이 레위 제사장들은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각자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려면 완전한 사람인 것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와 히브리서에서만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살렘 왕이었다고 전해지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는 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더 상세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으며 시작과 끝이 없는 신비한 인물로 또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억되는 자입니다.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어떻게 우월한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멜기세덱이 레위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고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에 비해 멜기세덱이 우월한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후 7장 11절에서 19절에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던 불완전한 율법으로 인해 임명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 역시 불완전한 것이기에 폐지되어야 하는 동시에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아니한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지된 그 자리에 서셨으며 그로 인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새 언약의 소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전에 있던 계명, 즉 율법은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율법은 복음으로 완전하게 대체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복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볼 수밖에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정죄당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옛 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새 언약과 속죄 제사에 대한 논증이 전개됩니다. 8장 1절에서 6절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이러한 새 단락으로 전환하는 이곳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곳을 하늘의 성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사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희생제물로 불완전하게 드리는 구약적 제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모형인 이 땅에서의 성막이 아닌 참 하늘의 성전에서 주님은 새 언약을 가지고 본질적인 중보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단번에 드린 제사는 죄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며 섬김의 길이며 헌신의 길이며 낮은 자의 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을 넘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지역, 나라를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8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